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어버이 주일 때에 영남신학대학교 김동건 교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을 잠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김동건 교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원관계,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토대가 되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관계를 정작 당사자인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의 재력이 어떤지, 부모의 능력이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그 다음 마음에 드는 부모를 골라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라면,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면 적어도 나에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꼼꼼히 평가할 수 없고 따져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따져보고 평가해보고 부모를 선택하는 그런 권한이 내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맺기에서 우리 자신은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부모는 내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결정된 현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관계, 정작 나는 내 부모를 고를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이 관계를 누가 그러면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 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 역시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부모와 나의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 바로 이 관계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응당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관계라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그게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피조물인 인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부모 사랑, 부모 존중, 부모 공경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남부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자, 지도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빨간 박스 보이시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구브로 섬 동쪽에 있었던 살라미에 먼저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섬을 관통하여 이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바보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대적자인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예수 혹은 엘루마, 유대인 마술사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박에 이 바예수를 제압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클릭해 주시죠. 버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밤빌리아 지역 버가. 그런데 이 버가에서 함께 수행원으로 돕고 있었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만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수행원으로서 이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했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본다라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 고단하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바나바와 바울은 멈출 줄 모릅니다. 버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버가에서 클릭해 주시죠. 위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 했던 거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 전도 여행이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은 구브로의 바보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읽으셔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바울이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이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편안한 친숙한 이름이었던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동시에
그동안은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주도권을 마치 바나바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 이제부터는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는 구브로 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 행전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누가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이었던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아 있었던 바나바와 이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탈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북쪽으로 산맥을 넘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본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과 헷갈리지 말라고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마침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되고 유대인들 회중을 상대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17절부터 시작하여 본문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바울의 설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바울의 설교 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구약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8절은 민수기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불평과 불망을 참으신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의 창세기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 어떤 문장으로, 어떤 메시지로 요약하겠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창세기 요약입니다. 바울은 창세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창세기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목이죠. 제네시스, 현대차 제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추적해 보면 족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족보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는 족보라고 생각했고, 그 족보라는 단어를
토대로 이 헬라어 창세기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가 이 족보이죠. 그리고 그 게네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 사실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족보이지?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된 족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묵상해도 잠만 오는 족보. 도대체 이 족보가 무엇이길래 족보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할까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다라고 꼽습니다. 자, 실제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법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족보들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창세기는 여러분 족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족보를 추적해 보니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족보도 없는 민족, 근본도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줄기차게 족보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상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사상을 심어줬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이 부작용으로 드러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되면 긍지와 자부심이 확고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 그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일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일까요? 11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그는 이방신,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달을 섬겼던, 달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태어난 사건도 천천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십니까? 75세에 부르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정작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거절하시니까 또 아브라함이 선택한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 와이프였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약속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00세에 이르러서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죽은 몸이죠. 의학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선택하심, 이삭을 약속의 후사로, 상속자로 선택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장자 에서가 아닌 이 장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요? 한번 클릭해 주시죠. 이게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글 개역 개정판, 이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들의 행동의 경중을 다뤄본 다음에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선택하심,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설교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창세전에, 여러분,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따라서.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죠, 여러분? 70억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나요? 인도일까요? 예, 인도가 여러분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예, 인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억이라고 했을 때, 예, 지구의 인구수가. 그런데 70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죠. 조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가슴 벅찬 감격이,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 띄워주시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민족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전혀 없었던, 여러분,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 선택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구절 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한 유일한 단서이자 유일한 조건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선택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선택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지만 여러분, 거저 나를 선택해 주셨죠. 나를 평가한 다음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거저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했던 거죠. 위대한 도전과 모험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응당 하나님께 보여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도 영원하다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택하신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형제자매를, 이웃을
마땅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시지 않고 나를 선택하셨듯이 나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듯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해 주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기반한 영원한 선택을 토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연약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300